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들 무엇입니까? 한 가지씩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혹은 마음의, 또 정신적인, 혹은 관계적인,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공통의 이 사회, 이 시대, 또 이 세계가 겪었던 공통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었는데, 지금은 물론 자유로워졌지만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온 국민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깁니다.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승합차에도 막 5명 이상 넘어가면은 벌금 물어야 된다. 이러고 이제 교회도 잘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면 일주일 학교 안 가면 되지. 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심각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었네라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고통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끊임없이 그 고통을 되새기며 되뇌이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통을 통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인내하고 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라는 어떤 화려한 직책, 직위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10년 동안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던 인생이었어요. 광야로 쫓겨나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고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죠. 아들들을 통해서, 말썽꾸러기였던 아들들,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막 반역을 일삼는 아들, 여러 아들들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내었고, 동시에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을, 주님의 뜻을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오히려 내게 잘된 일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중에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그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고 더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의 메시아를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이나 어떤 위대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게, 위대하게, 빛나게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물론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작은, 낮은 우리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너는 어떤 네가 따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니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얼굴 형상을 본 적도 없고, 두 눈으로 혹은 두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친구들 종종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대요. 또 심지어 이제 교회 다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왜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이 우리가 따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새싹과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순과 같은, 연한 순과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새싹은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니 평범 이하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에 뭐 데이트하고 성탄절에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이제 거리가 장식되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그 모습은 아주 작고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말 구유에 누이신 그 모습, 말 밥그릇에 누이신 그 모습, 그 어떠한 화려한 왕궁도 아닌, 어떤 위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땐 저게 메시아야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에 관하여 착각해요.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이나 이제 총선 같은 때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뭔가 좀 이렇게 뒤집어지고 새롭게 될 거야라는 기대들로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고 투표를 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별로 우리의 삶에 체감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가 되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영웅이라고 칭함받았던 그런 사람들, 전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또 왕궁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통치하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 구원의 사건은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관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심지어 멸시와 버림 당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셨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하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예배실에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의 구원의 어떤 상징,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한 사형 틀이었어요. 형벌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 채찍으로 이 사람을 온 몸을 때리고 그 채찍에 살점들이 막 뜯겨 나가고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못으로 손과 발을 그냥 박아버려요. 그리고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 상태로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보통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저 모습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는가라고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려와 보아라 조롱하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대중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과 고통을 왜 감내하셨는가? 왜 참아내시고 견뎌내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모든 그 고통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침을 뱉는 것을 받아내시며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뎌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그 죄를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죄인이 됨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에 내 삶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저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앞에서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침뱉음과 욕하는 것들을 다 참아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참아내실 정도로 그분의 큰 기쁨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 죽음을 감내내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과 같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이는 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1956년에 5명의 이제 청년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실화입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미국의 이제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이었어요. 그때 거기를 졸업하시고 이제 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어린 딸을 두고 있었던 30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요.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와오라니라는 종족이 살고 있는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하게 되는데 4명의 이제 일행들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이 5명의 청년이 모두 전원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바라보았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혹은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의 길을 기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은 2년 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의 아내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 이제 그의 어린 딸과 함께 이들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남편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그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죽였던 3명의 이제 가해자들을 모두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3사람이 나중에는 이 와우라니 부족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생전에 했던 말과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마치 힘없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무력하게 그 땅에 생명을 잃었지만 그가 흘린 그 피, 그가 흘린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통해 그의 딸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된다고 하였는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또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순과 새싹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섬김으로, 작은 헌신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이익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나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